이 시간 살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교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오늘 읽은 말씀은 감람산 강설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25장에는 모두 세 가지 비유가 있다고 배우셨죠? 첫째는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결과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혹은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옵니다. 모두 세 사람의 종이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두 부류의 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인에게 달란트로서 충성을 보인 종들과 그렇지 않은 종입니다. 충성을 보인 종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칭찬과 약속을 함께 받습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그에게 있던 1달란트를 빼앗기고 주인 앞에서 쫓겨납니다. 그냥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하나는 강력한 명령이고 하나는 권유형 명령이라고 이게 헬라어 문법의 좀 독특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첫째는 강력하게 쫓아내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배경처럼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즉각 움직이는 다른 종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그 종들이 당장에 그를 잡아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쫓아낸 결과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종에게 예비된 일은 그렇게 쫓겨나서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 두 가지 현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마지막을 보면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광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여기 상속하라고 했으니까 거기 손님처럼 들어와서 잠시 즐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인으로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나라는 누구에게 주시는 선물이냐면 자식에게 주시는 유업입니다.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오른편에 선 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영원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준비된 것이다. 자, 이제 너희가 그것을 가져라. 이 나라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자 하고서는 그들을 곧바로 그 나라로 들이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세 비유를 함께 놓고 보면 유사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어떤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첫째는 신랑이나 또는 달란트를 주는 주인이나 또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임금이나 어떤 대권 행사하시는 거기에 주제가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엔 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미련한 사람, 슬기 있는 사람, 또는 충성된 종, 악한 종, 그리고 마지막에는 양과 같은 사람, 염소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무리에 속한 그러니까 두 부류죠. 그러면서 그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한 부류는 왕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부류는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결과를 놓고 보면 비슷하면서도 또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발전이 거기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유가 처음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부터 이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그 결과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 심판과 심판으로 인한 결과가 점점 구체화되고 극대화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절대적으로 변하는데요. 처음에 혼인잔치를 보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가 참여하지 못하는가 하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큰일을 맡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든지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알려주시는 결과를 보면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 또는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침내 확연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든지 아니면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예비된 곳으로 떨어지든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라 하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절대적인 한 존재가 나오죠.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있어서는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영적인 존재들, 귀신들이 있죠. 그들에게 예비된 영영한 불이 있는데 마귀와 그에 속한 그 귀신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이 염소의 무리에 든 모든 자들이 거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1절에 영영한 불이라고 했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이걸 다른 표현으로도 합니다. 무저갱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끝이 없고 한계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비와 사랑, 의, 질서, 도덕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빛이 있을 수가 없죠. 있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이 어떤 것인지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 물리적인 불인지 어떤 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만 남는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마침내 가게 될 마지막 자리가 어딘가? 다만 처음 비유에서부터는 그런 어떤 선명성을 부각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차이를 처음부터는 이렇게 두드러지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도록 어떤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자칫도 우리는 어떤 선명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구도를 딱 나눠가지고 네 편 내 편 나누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 선명한 무엇인가를 이 비유에서도 찾으려고 하기가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물과 불을 가르듯이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점점 발전하도록 있고 생각하면서 따라오도록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본질적으로는 이것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듣는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에 나를 들이며 움직여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할 또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 어떤 단순한 결과 중심이 아니라 이들 악한 종 또는 충성된 종 또는 양의 무리 또는 염소의 무리 이들 무리 가운데서 움직이는 어떤 정조와 같은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22장에 나와 있는 왕이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한결같이 왕의 초청을 처음 받은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들을 멸시하고 능욕하고 막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을 모두 잡아서 바깥 어두움에 쫓아버리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24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로 악한 종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충성된 자는 주님께서 주신 집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줍니다. 이 종은 충성된 종일 뿐만 아니라 참 지혜가 있는데요. 지혜가 있다는 면은 먼저 주인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맡기신 것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나에게 맡기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인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맡기셨는가?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가? 이것을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선하게 사용합니다. 이것은 오늘 읽은 이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들 말로는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종이라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것을 선용해야 하겠는가? 24장에 나오는 이 신실한 종은 집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나눠준다는 사실을 볼 때, 이 표현을 볼 때 무엇보다도 때를 잘 아는 종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집사람들을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살피니까 아는 것입니다. 그걸 사랑하는 심정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에 대한 충성된 마음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람들을 늘 생각하고 살피고 어떤 결핍이나 필요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민감하게 딱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저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단어가 이제 지혜가 있을 것인데요. 지혜 있는 종이라 하였는데 또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슬기 있는 또는 지혜 있는 다섯 처녀를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처녀라. 지혜로운 처녀라고 해도 표현해도 될 것이지만 지혜가 있다 하고 번역한 점도 좀 생각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혜로운이라고 말해버리면 자칫 이것은 본디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있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지혜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람과 지혜를 하나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반면에 지혜 있다라고 하면 약간은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는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종이나 또는 이 여인들이나 그들에게 본유적으로 있는 그들이 아주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슬기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하게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오시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시거든요. 예수님은 지혜의 주님이시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는 그 복음을 떠난 지혜는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혜는 부지런히 찾아야 할 만큼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늘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시거든요. 길모퉁이에 서서 누구라도 들을 수 있도록 외치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니 이런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 앞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그 앞에 이른 모든 자들을 잔치로 초청하시며 지혜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누게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소리에 정신이 빼앗겨서 음부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까지 끌려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서는, 그리고 자기가 언제까지라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 자기가 누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서는 동무들을 때리고 술 먹는 자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기 바쁩니다. 자기 인생의 즐거움과 자기 행복을 위해서 주인이 맡기신 것을 아주 더럽고 추하게 이용해버립니다. 주인은 종이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오셔서 결산을 하시며 회개하시고 그 종을 징계하십니다. 그 결과 이 악한 종은 어둠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그런데 25장에 나와 있는 비유 중에서 두 번째 비유가 그 결국이 비슷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악한 종은 주인 앞에서 쫓겨나 어둠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슬피 운다고 하는 것만 딱 뽑아서 혹시라도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 아닌가, 성경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럼 여기 슬피 우는 것이 혹시라도 회개의 증거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거든요. 물론 자기 죄를 뉘우칠 땐 주님 앞에서 호소한 일이 있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죄를 통회하는 심정이 가득한 자가 눈물 없이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니까 그것을 회개라 말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악한 종이 그렇습니다. 분명 슬피 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를 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어느 나라나 공통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분노와 한이 서려 있는 것이죠. 자기 잘못에 대한 뼈저린 뉘우침이 아니라 왜 나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자기가 왜 이런 처지에 떨어질 만큼 무슨 잘못을 했고 남보다 내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원망이 있고 비교하면서 따지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종이 이런 자리에 떨어질 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런 미련하고 악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자기가 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판단은 종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사람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종은 자기 잘못보다는 오히려 주인의 심판을 불공정하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 이제 모습은 양에 대한 심판과 염소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서도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는데요. 양이나 염소나 임금의 심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임금의 판단이 좀 뭔가 좀 그릇되었다, 좀 잘못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인데요. 다만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바라보는 이 관점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보입니다. 양은 자신이 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있습니다. 자기가 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이죠. 무슨 내가 그런 일을 한 일이 있는가? 주인께 칭찬받을 일을 내가 한 적이 있던가? 자기가 한 어떤 선한 일, 그런 것들을 생각지도 않고 그냥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염소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 자기들이 판단하기에
능히 주인에게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자기가 한 무엇인가를 이렇게 꽉 붙잡고 있습니다. 아, 주인한테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이런 일들을 했으니까 아마 이거 주인이 보시면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생각과 기준을 넘어섭니다. 다만 그것이 아무도 모르도록 어떤 소수의 몇 사람들만 알 수 있도록 은밀하게 이렇게 전해주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록해 주셨고 말씀으로 전해서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항상 무리를 찾아오시고 그 중에 말씀을 선포하시며 듣도록 해주십니다.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야 하거든요. 악한 종들이 슬피 울면서 흘리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은 아닙니다. 이를 갈면서 흘리는 원망의 분노의 눈물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인에 대한 존경심, 두려움, 사랑하는 심정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이죠. 마지막 비유에서 이 비유가 가리키는 최종점이 어디인 것인지를 더욱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날에 있을 대심판의 자리입니다. 이 비유는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대권을 가지고 하늘에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데 은밀하게 몇 사람, 소수의 사람만 알 수 있도록 어떤 구석에서 오시는 것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심지어는 죽었던 자들까지라도 다 부활하도록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보도록 그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더 말할 것이 없겠죠? 그러면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이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는가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고 예수님을 위해 예비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당신 앞에 다 불러 모으시는 일입니다. 여기 민족은 모든 인류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빠져나갈 수 없이 전부 다 소환하여 당신 앞에 세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우신 다음에 무엇을 하시는가? 그 가운데서 분별해 내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아주 잘 알아가지고 착착착 분별하는 것처럼 딱 분별해 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하지만 목자는 잘 압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딱 분별해가지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둘 사이가 확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양한 사회, 다양한 민족 가운데 섞여 살았습니다. 섞여 살 때는 이가 양인지 이가 염소인지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혼돈될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눠서 세워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있고 그 권세로서 모든 민족 중에서 양에 속한 자들을 구분하여 오른쪽에 세워놓으시고 염소에 속한 자들을 구분하여 왼쪽에 따로 세워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로는 이제 다시 섞일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분별해서 세워놓으시고 이제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인데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영원한 상급을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참 굉장한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을 들은 의인들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공교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한 적이 있었던가? 도무지 공개한 기억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하고서는 정말로 의심에 찬 음성으로 여쭙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들의 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께서는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양의 무리 전체를 가리키시면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렇다면 자, 먼저 의인들이 행한 선이 누구에게 한 것인가 하면 자기들과 함께 서 있는 어떤 가까이 서 있는 형제에게 한 것이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양의 무리 가운데 함께 두신 거기에 선을 행한 자가 있고 동시에 그 섬김을 받은 어떤 사람이 있다 하는 그 말이 되는 것이죠. 다만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무리에 든 사람 가운데 몇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거든요. 거기 있는 양무리에 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 칭찬을 함께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기만 하고 이렇게 섬기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섬김을 받고 혜택과 사랑을 받기만 한 그런 사람이 거기에는 아무도 없다 하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양무리 안에 들어간 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사랑을 주고 받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섬김을 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긴 것이고, 그러니 모두가 다 함께 예수님의 그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내 형제라 하고 부르시거든요. 내 형제라. 지금 여기 서신 심판주는 임금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어미 가운데 앉으신 왕의 왕이십니다. 지극히 높은 분이시죠. 악한 자 사단과 그에 속한 귀신들을 영원한 불에 던져 넣으시는 대단히 어미하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높으신 분께서 내 형제가 너희 가운데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 중에 몇 사람만 주님의 형제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 왕 임금님은 모두를 향해서 너희가 내 형제다 하고 불러주시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다 내 형제다. 이처럼 감당하기 벅찬 선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알리신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비로소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라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동일한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지금 우편에 선 의인들을 향해서 내 형제다. 임금께서 나의 형제들이라 하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권능으로 친히 제자들을 불러 내 형제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다 이루셨을 때는 능히
모든 죄인들을 불러 내 형제라 이름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 주님 나라로 들이실 것인데, 마지막 때의 전경이 바로 여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양의 무리 가운데 서 있는 모든 자를 향해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이렇게 했다 하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입니까? 반면에 왼쪽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고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런 두려운 말씀을 들은 이들이 주님께 아뢰미다.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도무지 주님을 공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주님을 위한 봉사라고 하면서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하고 할 만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주님을 향해 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릇된 일이었습니다. 마치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한 사람이 오니까 여기 높은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불쌍하고 가난한 낮게 여겨진 사람에게는 거기 앉든지 내 발등상에 앉아라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런 그릇된 가치와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에 대해서 주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내용이 유사하죠? 지금 적용하시는 기준은 오른편의 선자들에게나 왼편의 선자들에게나 똑같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참 작구나 하고 여길 만한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너무 작은 자여서 내가 도와주고 섬겨야지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자리가 중심에서부터 움직여야 마땅한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악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듯한 사람에게 한번 눈도장이라도 찍어 놔야 나중에 무슨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맥 쌓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불쌍하고 낮은 사람은 득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쩌다가 자비 베푸는 심정으로 무엇 하나 탁 던져주는 일은 있을지언정 진정 중심에서부터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높이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가? 십자가에서 당신을 생축으로 들이시기까지 섬기시고, 그러니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그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에서는 높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진정 예수님께서 당신을 주심같이 서로 사랑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그런 원칙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들고 내 창고를 넓혀야지만 그것이 힘이 되는 것이 세상 원칙입니다. 소위 적자 생존에서 살아남는 것이 능력 아닙니까?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는 것, 그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니 자연 도태가 당연한 것이고, 힘없고 불쌍한 자는 경쟁에서 도태되어서 사라진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미련과 연민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 선택 아닙니까? 이것이 세상의 법이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정의입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끝까지 가는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무슨 결과에 이르도록 하는 것인가? 지금 이 비유가 두렵게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그런 그의 태도가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영한 지옥의 멸망이냐 하는 절대적인 결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세상이 속삭이는 그 속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결코 주님과 같은 분을 멀리하거나 돌보지 않거나 섬기지 않은 일, 그런 일이 없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처럼 높은 분,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라도 주시는 그런 분을 멀리할 생각이 진짜로 없었거든요. 눈에 보이기만 하면 그런 높은 분은 먼저 솔선수범해서 섬기고 높은 분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보실 때는 그들의 그 섬김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주께서 인정하신 것은 당신의 형제 가운데 서 있는 그 약한 자, 그 작은 자, 실은 그게 모두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함께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며 누리며 그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작은 자입니다. 그 형제 가운데는 누가 볼 때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그런 작은 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죠. 뭐 신경 쓸 일이나 있습니까? 또 아무리 도와줘도 나한테 이득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그런 미약한 자입니다. 진정 밑받은 독에 물 부는 그런 심정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직접 한 것이다 하고 그 섬김을 당신이 직접 받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하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큰 사람, 높은 사람에게 좀 섬기고 봉사해라 하고 하셨다면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보다 돈도 많고 권력도 어마하게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 도와주려고 한다고 하면 무엇 가지고 도울 수 있겠습니까? 억만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수만 원짜리 식사 한 끼 대접한다고 하면 그 티나 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작은 자를 곁에 두셨거든요. 보내주셨거든요. 서로 사랑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다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이게 하시고 또한 다양한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은혜를 주시며 각기 다른 성신의 은사로 나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지체에게, 형제에게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에게 봉사를 할 때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섬기며 봉사할 때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이 모여있죠. 그저 주님 사랑하는 심정과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다 모여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별것 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작은 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모인 것입니다. 사모하는 심정으로 진정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앞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세상을 자랑할 것이 없죠. 세상을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주신 그분을 높이는 것이지 가진 그거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자랑한다면 주님의 이름과 그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세상에서는 모두가 가난한 자요 모두가 이름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사람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에 조심해야 할 것이 또 있는데요. 여기 돕는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여러 예를 들어주십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물 한 컵, 떡 한 조각. 그런데 이런 것들은 형제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단지 물질적인 것만 필요한 것인가? 물론 이 땅의 필요도 공급받지 못해서 빈궁함 가운데 살아가는 형제도 있을 것입니다. 빚으로 고통당하면서 먹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형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실 물 한 컵과 당장 입을 옷 한 벌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 형제에게 그런 필요를 살피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그럼 주님께서 받으시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형제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의 위로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심정입니다. 사랑의 증거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라도 나오는 것이고 진리로 힘을 내서 전진하는 형제의 힘찬 발걸음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선하신 복음으로 찾아가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 말할 수 없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만 각자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고 그것을 가지고 하라.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다른 형제보다 넉넉히 주신 것이 있으면 그리고 마땅히 다른 형제에게 무엇이 부족하다고 발견되면 생각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신 그것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하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자칫 이것을 나에게 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하고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께서 거기 계셔서 그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곁에 두신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는 일은 주님의 이 사랑을 친히 보여 나타낼 자들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내밀어 형제를 살피고 사랑하며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인 것이고 그런 증거를 형제와 교제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건설해 가도록 하신 거룩한 사회 안에서 확연하게 드러내고 만방에 자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염소의 무리에 든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양의 무리에 든 자들은 자기들이 한 것은 수에칠 가치가 없는 것들이고 그러니 기억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의 믿음의 증거로 인하여 크게 칭찬하시며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도록 해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약하고 약하면서도 교만하고 그러면서도 미련하여서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니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칙과 질서를 따라서 어떻게라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오히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찾으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으며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서로 봉사하며 섬기며,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리심을, 그 선하신 열정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어떻게 섬기셨는가,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그 귀하신 몸을 생축으로 드리셨는가, 이 사실을 아는 가운데 기꺼이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저희 곁에 두신 형제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신 이 귀한 일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십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세상과 가깝고 또 세상의 방식에 너무나 익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늘 살피지 않으면 불현듯 저희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의 질서와 방법과 그 논리를 따라서 저희의 몸을 악한 자리에 드리기가 참으로 쉽사옵니다. 그런 자리에서 구원해 내셨사온즉 말씀으로 저희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귀한 결실을 맺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고 또 저희의 섬김과 봉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